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영적인 사람 8번째 시간으로 육체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다른 방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특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입만 열면 여러분의 입에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만을 자랑하고, 또 나아가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통 모든 의식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아마 주님으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주간을 지나면서 과연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가서 교통을 해보면 다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일이나 또 특별히 나아가서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특별히 그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온통 그 사람이 다 나한테 점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저 잠을 자거나 일어나거나 깨어있거나 항상 사랑하는 그 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어떤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스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그분만을 사모했고 사랑했고, 또 그분이 어떤 말이 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나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만큼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또 주님의 임재 속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목이 바로 육체의 자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만 열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얘기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진짜 사랑해보면 그걸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사랑하면 그분 이외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건 누구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있겠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1순위는 항상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자랑할 것이요, 나아가서 자랑할 것은 누구? 나의 영원한 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찬송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를 가장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정이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답입니다. 또 제가 다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존재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모임으로 나갔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헛된 육체와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아멘 하시었죠. 그죠? 그 사랑하면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밖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지금 제목처럼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좀
좀 설명을 하며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직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겁니다. 그럼 왜 그게 지혜냐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얻음을 얻은 거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 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는 뭐다? 의인과 또 성화와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이것을 안다면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 무엇을 자랑하고 살 것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메시지나 설교를 들어보면 잘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라면,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믿는 자라고 하면 오직 우리는 뭡니까? 예수 외에는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세상의 영광과 행복도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아주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뭐 소위 얘기하면 스펙을 많이 쌓으라고 하는데, 바울은 육체로만 본다고 하면 너무나 가진 것들이 많아서요. 바울을 견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학위도 몇 개 가지고 있고요.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또 할례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정과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자기 같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재물과 명예와 인기와 지위와 세상의 영광을 자랑한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네.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뭐 분량이 많으니까 7절에서 14절을 보면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한다? 나에게 유익된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거기 성경이 나오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쓰레기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심지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전력을 다해서 추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7절부터 14절을 압축해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그냥 입만 열면 수도꼭지처럼 그냥 은혜의 강물처럼 예수님만 나오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깊이 체험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더 이상 안 알려드립니다. 왜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지금 육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체는 바로 유죄 판결받고 죽어서 지옥에 보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이제 막 5, 6, 7, 8과에서 육체가 뭐냐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한 것은 육체의 제2방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주에도 이런 그 질문을 했던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육체의 제 방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방면이 있는데 이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면이 있느냐? 육체의 다른 방면인 혼의 방면에 대해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면? 혼의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당연히 죄도 제거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혼의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패괴해서 이것도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그 죄의 방면은 누구든지 알아요. 이건 없애야 된다는 것. 그런데 어떤 방면? 혼의 방면도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혼의 방면에서 육체의 일은 이 대표적인 것이 불의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죠,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로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선까지도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떠느냐? 죄는 더러운 방면을 얘기하고 있지만 육체는 사실 의롭고 고상하고 선한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려는 어떤 핵심을 여러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뭐다? 하나님 없이 한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근원이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다? 나 자신인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라는 그 단어를 이 타락한 사람의 어떤 천성이나 또 타고날 때부터 한 천연적인 생명인 혼과 몸을 일컬을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혼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그 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과 몸 사이에 혼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제일 가운데 혼이 있고, 아니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혼의 직책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적당한 위치를 영과 몸에게 주어 영과 혼과 몸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완전한 화합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바로 우리 전체 주제가 뭐죠?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서 육체에 속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몸의 감각의 유혹에 순종해서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과 영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혼과 몸이 결합했기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육체가 된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한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는 영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로 하나님인 영을 대항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그렇습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육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어떤 죄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혼의 선한 것까지도, 자기의라고 하는 것까지도 뭐를 거스린다?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이 어떤 선한 면, 자기의에 대해서 그것도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왜냐? 두 부분을 완벽히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령님과 사람의 영을 대항하는 인간의 육체는 두 방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파하는 일에서 육체는 영을 대항합니다. 영을 대항하면 안 되죠. 영한테 순종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육체의 자랑에서 이야기하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뭡니까?
이렇게 영을 대항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은 혼의 부분, 아까 육체의 부분이 죄의 부분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많은 죄들을 범하는 것이라면 육체의 혼의 부분은 몸의 부분과 같이 더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혼은 바로 나 자신인 거야. 소울, 리빙 소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생활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먹고 살아야 되죠. 이거는 어떤 그 혼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합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누가 활용하느냐? 여러분, 혼을 사탄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나 세상에 사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죠. 근데 말세의 특징은 뭐냐?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데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또 말세의 특징이냐고 하면 이것은 사탄이 그런 것을 세상에 빠지게 해가지고 휴거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완전히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합법적이지만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휴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에 속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혼에 속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뭐냐면 윤리와 도덕, 사상, 이론,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어때요?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봤다?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야.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들인데 이게 다 견고한 요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지식과 사상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렇죠?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누가 가장 많이 이것을 이렇게 생각에 공격을 해가지고 다른 것을 넣어주냐고 하면 사탄이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이론과 사상들은 다 뭐다? 이것은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영적 전쟁의 싸움터로서 마귀는 이 생각을 통해서 각종 이론과 사상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영의 침체되게 만드는 겁니다. 영이 침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온다? 영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영은 바로 뭐죠? 양심과 직관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교통인 사귐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생각 속에다 계속 두려움과 염려와 어두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건 제일 그 마지막 단계인데 영적 전쟁이 뭐냐?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다? 영이 아닌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단계까지 오는 것은 이미 바로 뭡니까? 영적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후에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계계를 대적하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이기는 영적 전사가 된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뭐가 돼야 돼? 영적 전쟁에서 어두운 영과 싸워서 이기는 바로 누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이기는 자구나.
이게 승리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세는 사탄이 완전히 사람들을 세상에 빠지게 해서 휴거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또 그런 말이 나오죠. 8절에 보면 사람이 아들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 18장은, 누가복음 18장은 이게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끈질기게 과부가 재판관한테 그 억울함을 호소한 것처럼 기도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의 왕국을 쫓아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것이냐? 이긴 자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사탄의 왕국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는 것처럼 사탄의 왕국을 쫓아내면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오려면 뭐가 되는 거야? 먼저 영적 전쟁과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왕국이 물러가면, 쫓아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알았죠? 예. 그 혼을 지금 이제 혼의 방면, 육체의 혼의 방면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혼은 자신의 의사와 사상과 애호와 자신의 감정만을 관심합니다. 그 많은 어떤 세미나나 신학 강좌나 이런 걸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그 근원이 말입니다. 이걸 분별들을 못해요. 많은 어떤 논문과 이론과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다?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에서, 혼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얘기라고 하니까 정말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탄한테 속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혼은 독립과 자립과 자아 실현에 자신을 중심 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야. 이게 바로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는 자기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아의 뜻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한다면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내 중심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육체의 혼의 부분이 왜 이렇게 나쁘냐고 하면은, 누가 주인이야? 예수님은 저기다가 감춰 놓으시고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육체의 어떤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혼이라고 하는 자아의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눈에 좋아하는 대로 성경의 룰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지금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 맞춰서 정확히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마치 선한 것은 좋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원이 문제야, 근원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이것도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혼의 모든 행동의 원칙입니다. 비록 이것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죄들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활동의 중심은 바로 자신인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과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빛비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타락하고 간사하고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스스로 몰라.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속속들이 비춰주시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존재구나.
심지어는 적그리스도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밖의 적보다 외부의 사탄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나의 타락한 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죄의 근원을 얘기할 때 죄라는 것이요, 뭐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범했다, 뭐 이런 도적질하는 어떤 죄를 범했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어떤 죄를 보면은 바로 뭡니까? 죄의 근원은 다 해라 하는 건 좋은데 나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인 것인데, 지식나무는 뭡니까? 이것은 독립의 법칙인 거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야. 이게 가장 큰 원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인 거야. 그러니까 살인죄나 도적죄는 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원이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보십시오. 아까 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죄들보다 스스로 움직이는 혼의 활동인 자아를 가장 심각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혼이 무엇을 한다. 이 마귀가 항상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것은 바로 뭐냐?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해봐라, 이 얘기예요. 스스로 혼이 무엇인가를 하면 벌써 마귀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오직 절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오직 믿는 것뿐이에요. 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 교통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죄가 뭐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 더 큰 문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왜 이렇게 천연적으로 선하고 인내심 있고 자상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됐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얘기하는 이래서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육체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악한 겁니다. 뿌리가 근본이 아직 원죄라는 근본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요점은 육체의 행위로 자기의 육체의 행위로 선도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가 죽었다고 하면 당연히 악도 죽어야 되지만은 선악을 아는 나무라고 그랬으니까 뭐도 죽어야 된다? 선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 선도. 선악과의 선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누구한테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영적인 실제인 그리스도를 벗어난 것은 모두 누구한테 나온 거다? 육체에서 온 거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선을 행하는데 뭘로 행하려고 그랬습니까? 육체를 힘입어서 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근거한 것은 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당연히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범법자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기가 범법자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육체인 자아를 힘입어서 율법의 의를 행한다면 나는 범법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뭘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 거야. 복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이것은 육체가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것이고, 자기 행위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중요한 차이예요. 율법과 믿음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의 역사에서 이 율법과 어떤 선행에 대한 걸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 천주교회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 있었던 논쟁거리가 바로 그 문제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또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설교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육체에서 나온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거는 반드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이 따라요. 왜? 실패하니까. 계속 실패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내 육체로 다시 시도하고 육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얼마나 끈질긴지 죽었다 해도 또 실패하고서 다시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게 바로 나 아닙니까? 내가 설교하는 내 자신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었다고 하지만 육체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게 얼마나 끈질기냐면 이게 지푸라기라도 힘이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자기의 육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 죽어야 돼. 완전 항복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직 나의 할 수 없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음을 자랑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선한 의도가 육체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한 것이고, 이건 뭡니까?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속지 않는 비결을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속지 않는 비결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주관적인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이뤄야 한다는 게 다 뭐냐? 나로부터 나오는 육체인 자아로는 더 이상 살지 말라는 얘기야. 이건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번에도 그걸 끊을 수가 있지만 이 자아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만 사는 거야? 나로 살지 않고, 육체인 나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왔죠? 예,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육체의 선한 일들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육체를 반대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보다 너무나 육체가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심지어 메시지조차도 육체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얘기가 나오고 사람 일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오고 성경이 나와야 돼요. 다른 이론이나 사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이가 옛 창조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체험에서 온전히 새 창조로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새 창조,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도다. 옛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건 뭡니까? 유죄 판결 받고 정지되어야 할 거예요. 새 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할 수. 그래서 다른 종교나 이론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행한 선과 새 생명에 의해 행해진 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는 항상 누가 중심이죠? 내가 중심인 거야. 내가 왕인 거야.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하며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면 성령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겸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간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다 누가 하는 것이 스스로 결심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과거보다 좀 좋아졌네. 나 자신은 나쁘지 않고 또 은밀한 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을 신뢰하고 높이고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서 자신의 영광으로 돌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성령께 항복하고 겸손히,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과 첫날 밤처럼 오직 그분만을 기다리기를 신랑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딴 거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 삼는 선함이라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기에는 거기에는 근본적인 신뢰와 사랑이 결여된 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거 안 받아요. 내 거 아무리 좋은 금은 보석을 드린다고 해도 온 것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받는 거야. 여러분이 새로워진 것,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은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또 모든 것을 다 주셨죠. 또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또 결혼 지참금 같이 결혼 예물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그분의 어떤 사랑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첫날 밤 신랑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얼마나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가 말입니다. 그 형편없었던 옛날에 자기의나 자기 사랑이나 어떤 육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제물로 준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냐, 그분의 마음,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마음의 하나의 결론이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야. 근데 이 마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목숨 바쳐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족하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뭐 바래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냥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랑을 드리는 이걸로 족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뭐 이런저런 조건이 따른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서 그야말로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걸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원문의 뜻은 육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믿습니까? 나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알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나는 죄인의 개수 중에 개수인 것입니다. 육체의 가장 큰 일을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가 신랑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잘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파하고 들려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하나도 성경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예. 하나는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한 것은 사람을 죽여. 근데 성령님이 하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이걸 아마 여러분 기회 날 도록 얘기할 겁니다. 왜냐?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능력인 거야. 나로부터 나와서는 절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 인간은 또 뭔가 좀 기다리질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였어요. 그걸 알아야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 그렇구나. 끊임없이 이런 존재가 나였구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까지 이렇게 지혜와 계시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드립다 인본주의 얘기나 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설계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지라도 저도 그럴 수가 있겠죠. 내가 전하는 것과 성령이 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이유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주의하고 이론을 완전케 전하고 뭐 세상의 아름다운 비유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세상의 일을 가지고 전하지만 이것은 단지 사람을 격동시키고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지혜 있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통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도구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것이 없었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는 전할 것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거 다 심판됩니다. 말을 이렇게 한 것마다. 근데 보십시오. 오직 영이요 생명이요 성경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공급한 것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만 영이요 생명인 말씀만을 이렇게 공급했을 때 그때 사람은 살아나는데 이게 참된 사역자인 겁니다. 만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자기로부터 나온 것은 소경이 인도하는 것처럼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육체가 어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육체는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뭐 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그죠?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선한 일들의 특징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과 자기를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마귀는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육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특징은 성급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그 기다림, 지연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능력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이건 육체가 사용 안 될 때 그런 겁니다. 육체가 사용되면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는 소망이 없을 때에도 육체는 수고하고 계획하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육체의 일을 알려고 한다면 한번 시험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시험해 봐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하는 것, 거기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육체에 속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감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7, 80을 생각할 때 참 굉장히 긴 기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한 경점에 불과해요. 이것도 성경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경한 것이고 잠시 지나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 이게 하늘의 산수법이거든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아마 사탄이 타락한 것은 뭐 정말 수천 년이 아니라 수천만 년 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도 6천 년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다 하루가 1000년 같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30년? 어림없는 얘기예요. 40년.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다 두셨겠어요? 그것은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의지하지 못하는 게 다 어디서부터 왔다? 육체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이제 여러분을 알면 분별이 됩니다. 아, 이게 혼에서 나온 것이구나, 육체에서 나온 것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거룩해져서 당연히 누구를 닮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내 안에는 큰 나인 거대한 자아가 감춰져 있고 우리 인간은 자기의 약함과 쓸모없음과 할 수 없음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시인해야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언제? 자아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다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의 그 7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육체가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 7 족속이 다 처리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는 전사가 될 때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라는 것은 신앙에서 엄청나게 큰 덕입니다. 누가 샘을 제일 잘 파요?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이야. 그 기도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덕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길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반드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히려 시련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항상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세계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신앙의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칠 때까지. 그죠? 그리고 시종일관 성령만을 쫓고 그러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설수록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을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가 있어야 돼.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다면은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지금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방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까지도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은 완전히 어떻게 돼?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죄에 속한, 육에 속한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혼에 속한 단계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영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게 되겠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오직 성령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육의 단계에서 혼의 단계로, 혼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연이어 따라오는 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이가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일을 완성하려고 한다면 결코 영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얼마 안 돼 전에 이겼던 죄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실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는 죄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 없이 의로운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랬죠. 항상 육체와 영은 영원히 섞일 수가 없다. 뿌리가 다른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을 행하는 능력을 온전히 죽음에 넘기는 데까지 전진한다면은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만이 아니라 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에 넘긴다고 하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을 완전히 완성시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고 마귀의 전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육체가 참으로 주님의 죽음 아래 있을 때 자기의 할 일이 없어지고 실직하게 됩니다. 육체가 이렇게 사탄의 일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발동하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죽으면 더 이상 사탄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에만 침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엇을 하지 마시고 완전히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많은 믿는 이들인 우리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연이은 죄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비록 당신은 슬퍼 보이고 고되고 힘들며 징계이고 영적 시련인 것 같지만은 반드시 육체가 끝나고 성령으로 마치는 이 여정을 통과하고 나면 모든 영적인 사실이 다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나아가서 누가 있다?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 자랑할 것은 한 가지도 없게 하므로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시리즈로 얘기를 하는데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뭐 저를 조금 더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육체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또 다시 영에 있다가 육체로 들어가고 이러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